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성경에 보면 기도 종류가 참 많이 나옵니다. 묵상기도, 통성기도, 합심기도, 중보기도, 서원기도, 회개기도 많은 기도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포기도, 명령기도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요, 이 기도가 뭔지 그리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진행되는 본문입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기브온이라는 민족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지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들이 연합군에 들어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속이게 되지요. 우리는 가나안 민족 아니고요, 저 멀리 왔습니다라고 하고는 이제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이제 조약을 맺었는데 이 조약을 맺었다는 이야기를 가나안 땅의 연합군들이 왕들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괘씸하게 여겨서 연합군대를 모아서 기브온에게 쳐들어오게 되지요. 기브온 민족은 급하게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구합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당신들과 조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적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뒤에 응답을 듣고 그리고는 이제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요, 그 전쟁에서 여호수아 군대가 승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주 놀라운 내용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전쟁 중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셔서 그래서 적들을 많이 무찌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죽여야 될 적들은 많은데 시간이 모자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기도를 하는데 아주 놀라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여호수아가 뭐라고 선포했냐면 태양을 향해서 명령한 겁니다. 태양아 너 거기 서. 그리고 달을 향해서 야 너 아얄론 골짜기에 거기 서 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13절 오늘 본 말씀 보시면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놀랍게도요, 여호수아가 태양을 향해서 야 너 거기 서, 달을 향해서 야 너 거기 서 라고 했는데, 명령했는데 그게 뭐예요? 섰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요, 사실 이 전쟁에 참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브온 민족이 어떻게 했습니까? 속였지요.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을 속인 겁니다. 사기를 당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호수아 입장에서도 안 해도 되는 계약입니다.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전쟁입니다. 또 이 가나안 거민들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여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가나안 사람들 자기들끼리 전쟁을 일어난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요, 내버려 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해보지 않고 적들을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와줄 가치가 없는 민족이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참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내가 도와줄 가치가 없는 사람, 오히려 나에게 힘들게 한 사람이 있다더라도요,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 모든 사람을 그냥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긍휼한 마음을 주시고 도와주라는 응답이 있을 때, 그때는 뭐예요? 나는 도와주기 싫지만, 도와줄 가치가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오늘도 보시면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어떤 일을 벌였느냐? 태양아 달아 너 멈춰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뭡니까? 말도 되지 않는 이 여호수아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가요,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1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라. 여호수아가요, 무슨 능력이 있어서 태양을 서게 하고 달을 서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여호수아는 그냥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아도 되는, 굳이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전쟁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은혜 때문에, 하나님 명령 때문에 그가 순종해서 참석했을 때, 그때에 뭐예요? 말도 되지 않는 그런 기도를 드렸을 때에 그가 태양을 향해서 멈춰라, 달을 향해서 멈춰라, 이건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런 기도를 들은 적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전무후무한 그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12절 중반에도 보면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라고 하지요. 보통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적들이 지금 많은데 지금 해가 저뭅니다.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12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뢰어 이르되라고 하고는 뭐라 그럽니까? 태양아 멈춰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멈춰라. 이게 뭐냐면요, 명령기도, 선포기도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의 종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간구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라는 간구기도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태양을 향해서 멈춰라, 달을 향해서 멈춰라 라고 선포하고 명령한 것은 이것도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명령기도 또는 선포기도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 명령기도, 선포기도는요,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서 나오는데 가장 많이 이런 기도를 드렸던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신약에 예수님께서는요, 사역을 하시면서 명령하고 선포하는 기도를 아주 많이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시는데 갑자기 태풍이 분 겁니다. 그랬을 때에 제자들이 급히 와서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시느냐?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거늘. 예수님이요, 지금 파도가 치고요, 배가 지금 전복되기 직전입니다. 제자들이 깨우자 예수님께서 나가셔서 어떻게 하셨느냐? 바람과 바다를 어떻게 했다? 꾸짖었다는 겁니다. 야단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바다야, 바람아, 너 잠잠해, 너 조용해, 너 가만히 있어 라고 하면서 명령했다는 거예요. 야단을 치고 꾸짖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바람이 잔잔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이제 시체의 냄새가 나는 그러한 나사로를 살릴 때도 명령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무덤에 장사되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께서 명령하며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죽어서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이것 외에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낼 때도 명령하십니다. 대표적인 누가복음 9장 42절 보시면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데도요, 어떻게 하셨다? 꾸짖었다. 귀신을 향해서 뭐예요? 야, 더러운 귀신아, 아기에서 떠나가. 명령하시고 선포했더니 귀신들이 떠나갔다는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예수님께서 하셨던 명령기도, 선포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예수님만 하실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런 병 고치고 귀신을 제어하는 그러한 선포기도의 능력을 제자들에게도 주셨다는 겁니다. 어디 나오느냐? 누가복음 9장 1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능력과 권위를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병 고치는 귀신을 제어하는 이때 그 능력과 권위가 뭐냐면 명령기도입니다. 명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그 권위를 주셨다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9절 여기도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예수님이 12 제자들에게요 권능을 주어서 제자들도 똑같은 예수님이 하셨던 똑같은 이 명령 선포 기도의 능력을 행했다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입니다. 자, 베드로가 어느 날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러 가다가 걷지 못하는 이 거린을 만나게 됩니다.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이제 베드로에게 한 푼 주세요라고 이제 요청을 한 겁니다. 베드로가 주머니에 들어보니까요,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때 뭐라 이야기하느냐? 자,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는요, 돈은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님 예수님께 받은 게 있습니다. 뭡니까? 선포기도의 권능과 능력. 이걸 받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 돈 없는데 하다가 아차, 이것보다 더 큰 건 내가 줄게 하면서 은과 금은 내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을 때에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12 제자도 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선교를 위해서 루스트라에 갔다가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만납니다. 이 장애인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0절 말씀 보시면요,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사도 바울도요, 안진병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칠 때에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안 했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내 발로 일어나 걸으라.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서 안진병이가 걷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두 번 반복되죠. 중요하다는 겁니다. 진실로 진짜 내가 너 이야기하니까 이거 꼭 기억해. 뭡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실 거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너희도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고, 아니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거야. 그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선포기도의 능력,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러한 기도의 능력을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신다고 하셨다면 우리도 뭐예요? 이 선포기도의 능력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통 보면 이 기도 잘 안 하세요, 성도님들이. 왜 안 하냐 하면요, 좀 오해가 있어요. 이거 목사님이나 하는 거지요. 이거 은사 받은 사람 하는 거지요. 이거 어떤 능력 받은 사람 하는 거죠. 라는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우리 모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이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 선포 기도를 하는 방법 4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입니다. 비결입니다. 선포 기도를 하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시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기 보시면요, 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 누구에게 준다고 하고 있습니까? 17절 상반절에 믿는 자들에게. 여기 보면 목사님에게, 기도원 원장님에게, 아니면 전도사님에게, 아니면 특별한 은사와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대신해서 십자가 달 돌아가신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 달 돌아가시고 나는 구원받은 주님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누구든지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손을 얹은 즉 병이 낫는 그 능력을 어떻게 하시겠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은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걸 가지고 있는지. 주신지 나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몸이 아프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물론 주의 종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요, 여러분도 알 수 있어요. 귀신요, 여러분도 쫓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뭐예요? 그걸 알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은요, 주의 이름으로 믿기만 하면 모든 자들에게 이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는요, 은과 금은 없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돈이 없었어요, 교회. 그런데 초대교회는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이름에 능력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대한민국 보면요, 교회 돈이 많아요. 물론 뭐 가난한 교회, 개척교회도 있지만 큰 교회, 여러분 재산 많은 교회, 큰 교회 많습니다. 그런데요, 초대교회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이 능력은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믿는 자들에게 모두 주신 능력이고 권능이라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가 필요할 때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나도 이 기도 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 먼저 아셔야 되고요.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이 기도를 주셨다는 것만 믿으면 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이 기도하실 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믿음으로 선포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두 번째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 선포 기도할 때요, 여러분 10번, 100번, 1000번 하는 것보다, 소리를 크게 지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선포할 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이 기도는 능력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4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뭡니까?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것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상상하지도 못할,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런 것도 하시겠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왜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나에게는 능력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못할까요?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건 믿음을 가지기 못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믿음을 가지세요. 확신을 가지세요.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선포 기도할 때 여러분 역사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나에게 능력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요.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포하셔야 됩니다. 이 세 번째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땅 연합군과 전쟁하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갔습니다. 그냥 간 게 아닙니다. 지난주 살펴보았는데 여호수아서 10장 8절 말씀 보시면 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어줬냐 하면요. 그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이 전쟁은 앞에도 살펴보았듯이 해야 될 이유가 없는 전쟁입니다. 여호수아가 목숨을 걸고 가서 구해줄 가치도 없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구해준다 한들 득이 되지 않는 전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갔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에 붙였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원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적들을 가나안 땅 적군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여호수아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뜻에 순종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모자란 겁니다. 해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와 달을 향해서 선포했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다른 말로 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대신해서 구한 겁니다. 그걸 선포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선포기도는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아무데나 대고 여러분 선포한다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능력 있는 걸 알고요. 믿음을 가졌다 한더라도 여러분이 아무 것에나 대고 여러분 선포 기도한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거지 내 욕심을 위해서 도깨비 방망이처럼 아니면 알라딘의 램프처럼 내 욕심대로 구한다고 다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뭐예요? 먼저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것을 먼저 여쭈어보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여러분이 선포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물어볼 필요도 없이 100% 하나님의 뜻이고요. 100% 응답받는 선포 기도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기도. 사단이 나를, 내 영혼을, 내 가정을, 우리 교회를, 내 인생을 장악하지 못하게 하는 기도. 이 기도는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건 100% 하나님의 뜻이고요. 이걸 위해 기도하면요. 100% 응답이 됩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거민들을 향해서
무참하게 죽입니다. 잔인하게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오늘날 말하면 어떤 전쟁이냐면 육적인 전쟁이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오늘날 영적인 전쟁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일어납니다. 내 안에 사단이 나를 장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걸 뭐예요? 물리치는 겁니다. 깨끗하게. 그때 써야 될 기도가 선포기도입니다. 무기가요. 그러면 사단이 나를 장악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에요. 이런 마음이 들면 그 사단이 공격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낙심이 됩니다. 절망이 되고요. 두렵습니다. 공포가 옵니다. 막 조급해집니다. 다투려는 생각이 듭니다. 미운 마음이 듭니다. 절망이 들고 그리고 남이 막 원망이 됩니다. 불평이 막 나옵니다. 화가 막 치밀어 오릅니다. 내가 막 소유고 싶어요. 내가 게으릅니다. 내가 믿지를 못해 불신앙이 생깁니다. 그리고 다툼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음란한 생각이 들고 그리고 누군가 미워지고 이런 때는 뭐예요? 사단이 나를 영적으로 공격해서요. 이런 마음이 계속 들면 이게 지배당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 생각을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이게 자꾸 묵상하다 보면요. 내 마음이 사단이 공격해 들어와요. 그래서 내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듭니까? 미운 마음이 꽉 차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너무 고민되어서 그 문제를 생각하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느냐? 내 마음에 불안함이 듭니다. 병원에 갔는데 큰 병원 가보래요. 큰 병원 가면 암인 어떨까? 내가 죽는 거 아닐까? 이 생각을 하면요. 두려움이 내 마음을 감쌉니다. 지금 병이 문제가 아니라 사단이 나를 뭐예요? 공격해서 내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이때 여러분 필요한 게 뭡니까? 영적 전쟁이고요. 여기에서 필요한 무기가 선포기도입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그때 그 무기를 쓰셔야 돼요. 저도 불안한 마음 들 때 있어요. 그때 이거 한 10번 정도만 외치면요. 마음의 불안함이 사라집니다. 이건 여러분 물어볼 필요도 없이요. 100%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리고 100% 응답 받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염려, 걱정, 근심, 분노, 두려움, 그리고 음란한, 그리고 여러분 거짓, 여러분 미운 생각 이런 것이 들 때마다 여러분 그 문제와 대상을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점점점 내 안에 사단이 장악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예요? 행동으로 나와버려요. 내가 후회하는 행동이. 그래서 그때 뭘 해야 됩니까? 영적 전쟁하는 겁니다. 그때 쓰는 무기가 선포기도고 명령기도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분노와 미움과 분열과 음란과 모든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없어질 때까지 선포하세요. 계속 선포하다 보면요. 내 마음에 어느 순간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염려 걱정이 사라집니다. 내 마음에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이 분노 마음이요. 사라져요. 그리고 평안과 감사가 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이건 뭐예요? 내가 선포했을 때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뭐예요? 그 악한 영들을 몰아낸 겁니다. 그랬을 때에 뭐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비결은 뭐냐면요. 사람에게 하듯이 명령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선포기도 하실 때 보면 다 이 명령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세요. 간구가 아니라 명령했지요.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예수님이 자연을 향해서 잔잔해라. 그리고 태풍을 그 바람과 풍랑을 향해서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그렇게 사람에게 하듯이 명령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 걱정, 근심이 올 때도 여러분 그렇게 하시지만요. 여러분 몸에 질병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 질병을 향해서도 선포하는 겁니다. 두통아, 관절염아, 그리고 위장병아, 암덩어리와 바이러스야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여러분 선포하는 겁니다. 또 우리 질병을 향해서만이 아니라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가정에 우리 남편, 아내, 또 자녀들 묻고 있는 악한 영들, 그리고 또 교회에서 또 공동체에서 다툼과 분열이 있으면 그것을 향해서도 어떻게 합니까? 선포하는 겁니다. 자녀를 향해서, 가정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분의 영들을 향해서, 악한 영들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선포하는 겁니다. 때로는 자연을 향해서도 여러분 한번 선포해 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역사하십니다. 제가 간증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큰딸이 있는데요. 큰딸이 좀 키가 큽니다. 여자아이인데 170 정도 되는데요. 이제 성도님들이 저희 큰딸 영은이를 보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해요. 넌 아빠 닮아서, 목사님 닮아서 이렇게 키가 크구나. 자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은이가 초등학교 때인데 또래보다 보면 키가 컸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뭐 키에 대해서 별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이제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병명이 뭐냐면 성조숙증. 초등학교 고학년인데 벌써 키가 다 자란 겁니다. 성장판을 찍어보니까 90%가 다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키 클 남은 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대로라면 어른이 되어서 예상되는 키가 150 중반에서 160은 못 넘는다는 겁니다. 150한 중반 정도가 아마 지금 성장판 거의 다 다쳤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더 이상 이제 이 아이는 더 클 수가 없을 겁니다. 뭐 이렇게 치료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큰 기대는 뭐라 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지요. 집에 와서 참 이게 낙심이 되는 거예요. 절망이 되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치료도 받으면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키를 크게 해주세요 하면서 이 선포 기도를 했어요. 아침마다 저희 아내가 영은이를 이제 이렇게 아침 일어나잖아요. 붙들고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키가 자랄지어다. 키가 얼마 될지어다. 키가 자랄지어다. 라고 하면서 계속 선포했습니다. 지금요, 키가 170이에요. 이제 거의 성장판이 다 다쳐서 이제 거의 크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리 많이 큰 겁니다. 저를 닮아 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키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실 뭐 키가 크고 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저희 둘째가 이제 승리인데 또래보다 많이 작아요. 승리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지난주에 병원을 한번 데려가 봤습니다. 그래서 성장판 찍어보니까 성장판은 이상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체질상 얘는 키가 안 크는 애랍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제 한 두 군데 가봤는데 다 똑같이 이야기해요. 얘가 많이 커도 160 중반, 170 못 넘는다는 겁니다. 의학적으로. 이제 그 말 듣고 집에 오니까 이제 아내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 낙심이 되잖아요. 좀 컸으면 좋겠는데, 뭐 못 큰다 그러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영은이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승리 불러놓고 이제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자, 승리야, 너 키 크고 싶지? 크고 싶대요. 그러면 하루에 10번씩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키야 자라날지어다. 이거 10번만 믿음을 가지고 외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야.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실 뭐 키가 크고 작고 사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요, 키 크게 만드신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키 작게 만드신 분도 있어요. 키 크다고 그 사람은 뭐 잘난 체할 필요도 없고요. 키 작다고 의기소침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 하면 키가 크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이건 뭡니까? 이건 여러분 선포하셔야 됩니다. 내가 키가 크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듣고 당신 오래 살지 못한다는 말을 의사의 말을 듣고요. 지금 당장의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 가운데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엄습해 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단이 영적으로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선포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포 기도한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기도한다고 다 응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쳐줬습니까? 질병을 고쳐주고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자기는 어때요? 자기의 질병이 있었는데 육체에 가시가 있었는데 이걸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아마 선포도 했을 겁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병마야 물러가라 하면서 그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안 고쳐주셨어요. 다른 사람 그렇게 많이 고쳤는데도 자신은 정작 자기 병은 못 고쳤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보시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요, 자기 육체에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걸 위해서 3번이나 정말 간절히 간구했는데 결론은 뭐예요? 거절당했어요. 응답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슬픕니까? 낙심이 됩니까? 절망이 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그리고 내가 이걸 자랑한다.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더 기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질병이 있으면요, 그걸 위해 선포하며 기도하세요. 왜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낫게 줄 수도 있고 낫지 않게 줄 수도 있습니다. 왜 기도합니까? 그 질병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뭐예요?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뭡니까? 응답받지 못했지만 주님께 나아가서 선포하며 기도를 통해서 뭐가 일어납니까? 더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문제가 해결되고 내 병이 낫고 키가 크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선포하며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요, 더 내 가정과 내 심령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더 성령 충만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문제 가운데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뭘 해야 돼요? 선포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응답될 때까지 여러분 선포하며 기도하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말씀에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이 선포기도, 명령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그 명령기도. 우리가 이 무기를 날마다 사용하셔야 됩니다.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무기를 주셨습니다. 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무기를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 하셔야 됩니다. 내 욕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 이걸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용하실 때는요, 선포하듯이, 사람에게 명령하듯이 질병을 향해서, 사단 마귀를 향해서, 자연을 향해서, 악한 세력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향해서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선포만 하면 됩니다. 사람이 있을 때는 속으로 해도 돼요. 저도 속으로 많이 해요. 사람 없을 때는 입으로 내뱉하는 게 좋고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 시험 당할 것 같으면 마음속으로도 계속 하세요. 여러분 질병이 있다거나 문제가 있다거나 어려움이 있다거나 여러분 마음에 불안과 염려와 초조와 공포와 두려움과 여러분 미운 마음이 있다면, 분노가 있다면 여러분 선포하세요. 그럴 때요, 여러분들 사단이 나를 장악하지 못합니다. 항상 여러분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을 잡으려고 들어온 그 사단의 세력이 여러분 날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진정 기쁘고 행복하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 능력의 기도에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이 선포기도 능력 기도를 통해서, 이 명령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할 수 있다 하시니는 우리 힘차게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일어나 하시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믿음만이,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는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 할 수 있다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아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신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신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낙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나 아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신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신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신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신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이 시간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주님 믿지 못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심을 믿지 못하고 염려와 불안과 공포와 분노와 불신앙 가운데 두려워했던 것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심을 믿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 뜻 안에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 그리고 나를 공격하는 모든 병마와 질병과 그리고 악한 세력과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더러운 것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영적 전쟁이 날마다 승리하고 나가는 자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낙심과 불안과 공포와 염려와 욕심과 절망과 불평과 분노와 불신앙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음란이 미움이 분노가 떠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가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주신 그 능력의 기도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선포 기도를 통해서 명령 기도를 통해서 사단 마귀를 제어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나를 괴롭히는 낙심과 불안과 공포와 염려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다툼과 분열과
모든 질투와 시기 질투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게으름과 불신앙과 음란과 미움과 모든 분노의 악한 영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선포해 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질병 가운데 하나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떠나게 도와주시고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치료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주님 모든 병마들이 모든 하나님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하는 저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여러 가지 시험과 또 영적인 공격과 또 질병 가운데 주님을 믿지 못하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고 낙심하며 절망하며 원망하며 불평했던 것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선포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낙심과 불안과 공포와 모든 절망과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시기 질투 음란 미움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오장육부와 골수와 관절과 혈액과 그리고 우리 몸은 피부까지 나를 괴롭히는 모든 병마와 질병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을 분열케 만들고 우리 교회를 분열케 만드는 모든 악한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이 선포기도의 능력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믿게 도와주시고 사용함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